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복된 주일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의 예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 주님 바라보시면서 찬송 드리심으로 오늘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건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우리 주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위에 하나님 큰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0절에서 15절로 승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봉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의 귀한 영의 양식이 되고 또 우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길 원하십니다. 준비가 돼야 하나님께 쓰임도 받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당신의 계획이 있으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그가 민족의 조상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오랜 시간 준비를 시켜주었습니다.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때에도 오랜 기간을 연단하며 준비시켰죠. 예수님께서도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며 모든 사역을 준비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기 전에 우리로 하여금 준비되게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데 간혹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준비는 무슨 준비?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그때그때 주님의 인도하심만 잘 받으면 되는 거지. 믿음으로 하면 되는 거다.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셨고 다 이끌어 주시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사실 이것은 참된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자칫 믿음으로 가장한 게으름이나 또는 방종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잘 준비해서 모든 상황을 지혜롭게 대처하며 잘 감당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을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하라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한다는 것을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주님이 다 하신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제 마을에 전도하러 다닐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돈도 또는 두벌 옷도 다 필요 없다. 혹시 이런 말씀을 보고 봐라.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가라고 하지 않으셨나? 그냥 가면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잘못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이유는 준비를 하지 말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목적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어느 마을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그 마을에 들어가서 그 제자들을 영접해 줄 사람을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집에 머무르면서 그들로부터 필요를 공급받아라. 그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었어요. 또 두 번째 목적은 제자들을 영접해 주는 그 사람들과 동역을 하도록 이 사역팀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돈이나 두보롯 더 필요한 것을 가지고 다니지 말고 빈손으로 가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런 뜻으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또 우리가 열심히 계획하고 노력하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오해해서도 안 됩니다. 주님의 인도를 잘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며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계획하고 노력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지난 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다 건넌 후에 다시 들어가서 돌멩이를 수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이었죠? 그것은 바로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또 할례 예식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이었죠? 그들의 정체성을 위한 것이었는데 더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자신의 정체성을 먼저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주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에 전념하며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왜 그러셨죠? 이제 곧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을 준비를 시키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 준비시키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을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잘 준비되셔서 귀하게 쓰임받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준비된 만큼 쓰임받는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에도 동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성도들을 대하면서 크게 두 가지 유형을 봅니다. 준비를 열심히 잘하는 자들과 그냥 가만히 있는 자들. 예를 들어서 선교에 동참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는 자들은 때가 오면 선교를 합니다. 선교지도 가보고 너무 좋아하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는 자들은 1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예전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장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자로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결정적으로 설명해 주신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 여러분 다 잘 아시죠? 5처녀는 기름을 잘 준비했고 다른 5처녀는 등만 준비했는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여러분 잘 아신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않은 자는 끝이 다릅니다. 준비합시다. 자신을 위해서, 나의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위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이 독일
유대인들을 학살하던 홀로코스트 이 장소를 몇 군데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독일 나치들은 유대인들을 무참히 학살하고 정말 그들에게 너무나 악한 짓을 범했는데요. 그들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들은 바로 유대인들이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생에 대한 다 포기를 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나치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때 유대인 젊은 의사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그렇게 감옥에서 그곳에서 여러 가지 고문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매일같이 한 일이 있었어요. 유리조각 하나를 잘 가지고 있으면서 면도를 항상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매일같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다. 나는 우리에게 언젠가 자유의 날이 올 것을 믿는다 하면서 날마다 깨끗이 면도하면서 새날을 올 것을 준비하는 것이었어요. 그의 다른 모든 친구들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을 때 그 의사는 결국 끝까지 살아나면서 자유를 얻었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준비하는 사람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뭔가를 준비시킵니다. 4장에 보니까 이 돌멩이로 자녀들의 교육을 준비시켰고 또 지난주 말씀에는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체성을 준비시켰고 자 오늘은 무엇을 준비시켜주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 자, 그달 14일은 바로 첫째 달 정월입니다. 그리고 여리고 평지, 그러니까 적진의 코앞에서 할례를 행하고 이제는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 지금 엄청난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40년간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것처럼 2세들은요 6월절도 뭔지 모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자, 6월절의 유래도 한번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6월절이란 히브리어로 베사흐, 지나가다, 넘어가다 혹은 보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지나간다는 것일까요? 바로 재앙이 지나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실 때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재앙으로부터 보호받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때 마지막 재앙이 임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잘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받아서 각자 자기 집에 문설주에다가 그 어린 양의 피를 꼭 바르라 하셨어요. 그리고 어린 양의 고기를 식구들이 같이 구워 먹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의 심판이 애굽에 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그 어린 양의 피가 잘 발라져 있으면 그 집은 심판을 모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내가 살고 있는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만 나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심판에서 보호받는다는 의미입니다. 패사흐, 지나간다, 보호한다. 이 6월절의 이야기는 딱 3번이 나오는데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처음으로 6월절을 했고요. 2번째는 민수기 9장에 보면 출애굽한 지 딱 1년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그때 6월절을 지키게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광야 기간 39년 동안은 한 번도 안 하다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6월절을 다시 지키라고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유월절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분명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분명 유월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하는 그러한 특별한 절기지요. 그런데 이 절기라는 것은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성회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반드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예배란 뭡니까? 예배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구체적으로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행동과 소유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난 뭐라 해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갑니다. 나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의 소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복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게 함으로써 바로 예배자로 준비를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내가 얼마나 참된 예배자인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배는 올바로 드리지 않으면서 신앙이 좋다고 절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제 그 땅의 소산을 먹었다고 말합니다. 11절을 보니까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인생에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총체적인 변화라고 할까요?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풀 한 폭이 나지 않고 물 한 방울 찾기 힘든 그러한 광야길을 걸으면서도 단 하루도 굶지 않고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을 내려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는 자, 이제는 그 땅의 소산을 먹어라. 이제 스스로 해보라는 거죠. 앞으로는 너희들이 그 땅에서 나는 것으로 음식을 삼아라. 그래서 앞으로 스스로 심고 추수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런 겁니다. 마치요, 아버지가 그동안은 고기를 잡아다가 아들에게 먹여만 주던 그런 아버지가 이제 아들이 성인이 되니까요,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까지 고기 잡아서 먹여주기만 할 겁니까? 언제까지 아빠가 뼈 발라가지고 생선 아들 입에 넣어주기만 할 겁니까? 이제 때가 된 거예요. 이제 일어나서 고기를 잡으러 나가야 될 때가 된 줄 믿습니다. 이건 성장입니다. 성장을 위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의 소산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쳤으니,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준비시켜 주신 후에 이제 만나를 스탑시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스스로 감당해낼 수 있는 성장도 원하시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께서 손을 떼신다고, 뭔가 하나님이 그냥 나를 내버려 두신다고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뭔가 더 주지 않으시니까 부족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해지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성장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항상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어떤 변화가 생겨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참으로 너를 도와주시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위기나 어떤 변화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또 무엇을 준비시켜 주는지 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일어날 전쟁에 대해서, 그 전쟁의 실상을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전쟁이 과연 어떤 전쟁인지 올바로 알아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13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자, 지금 여호수아는 여리고에 가까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혼자 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앞으로 벌어질 전투를 과연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민족의 지도자로서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겠습니까? 어쩌면 잠을 이루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리고로 걸어가던 중에 갑자기 길에서 칼을 빼어들고 서 있는 장군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그를 보는 순간 엄청 놀랐을 겁니다. 너는 누구냐? 적이냐? 우리 편이냐? 할 정도로 여호수아는 큰 소리로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여러분, 여기서 아니다라는 말은 우리 편도 아니고 적도 아니고 이런 뜻입니다.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이 말의 뜻은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따라오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뜻을 정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끝까지 따를 것인가? 아멘입니다. 결정했습니다.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는 말은 바로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실상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향해 마지막 전쟁 준비를 하려고 가까이 가려는 그 길에서 이 전쟁의 실상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이스라엘이 싸우지만 실제는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이다. 이러한 뜻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요, 우리가 실상을 깨달아야 합니다. 나의 모든 일이 내가 하나님 편에 속해 있다면, 내가 사업을 하는 것도, 직장을 다닐 때도,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도, 모든 일에, 범사에 하나님께 속한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 우리는 범사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하늘의 군대 장관을 보내서 전쟁 준비를 완벽하게 시켜주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전쟁 준비를 시켜주는가? 15절을 봅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여호수아가 할 전쟁 준비는 바로 신을 벗는 것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마치 40년 전에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일어난 일과 동일합니다. 왜 하나님은 자꾸 신을 벗으라고 하십니까? 분명 영적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신을 벗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는 준비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내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주장하던 내 권리가 있습니다. 내가 뜻하던 나의 방식이 있습니다. 내가 원했던 나의 취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다 더 이상은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저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을 벗겠다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묻어온 더러운 죄의 먼지를 벗어버린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회개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요, 뭐를 하든지 예배를 하든지 사역을 하든지 뭐 어떤 모양이든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가 되어야 그 다음 순서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회개가 안 됐어요. 그럼 계속 연기되는 겁니다. 축복을 눈앞에 두고도 회개가 안 돼 있으면 그 축복이 아직 펜딩 상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아직 회개해야 될 문제가 남아 있으면 속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불평, 원망했던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 것도 얼마나 많은데 감사하지 않고 불평했던 것 회개하십시오. 욕심부린 것 회개하십시오. 불순종한 것 회개하십시오. 교만했던 것 회개하시고, 높아지려고 하고 남을 판단했던 것 다 회개하십시오. 게을렀던 것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결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 회개하십시오. 내 입에서 그저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 것도 회개하십시오. 이 모든 죄악의 신을 완전히 벗고 회개를 해야 우리 주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필수적인 준비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승리와 또 충만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승리를 위한 준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6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소산을 먹으면서 변화를 준비해야 하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남으로써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구나 실상을 깨닫고 철저하게 나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주의 거룩하심에 동참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준비하시겠습니까? 그리하여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거룩한 신부의 세대로 우리가 준비되어서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마지막 때의 추수를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잘 준비시켜 주신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오래전의 이야기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동일하게 준비시켜 주신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변화에도 우리 주님의 뜻대로 성장하기를 준비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철저히 회개하며 내 죄악을 깨끗이 씻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자로 준비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거나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준비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동참시키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제 나도 준비되리라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